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관련된 말씀으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멸시를 받으시고 또 조롱을 받으시는 그 장면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32절 말씀부터는 그렇게 조롱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골고다로 끌려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과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여기 말씀을 보면 군병들은 예수님을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그다음에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또 예수님의 손에 갈대를 들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둘러싸고는 최고의 수치심을 느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22편 16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처지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여러분 또 30절에 보면 군병들이 예수님의 머리를 갈대로 쳤다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중근동 지방에서 자라는 갈대는 매우 단단했는데요. 그 단단한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쳤으니까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또 정신적인 그 모멸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 당시에는 선생님들의 체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 때, 군대, 10대는 거의 맞으면서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은 자로, 몽둥이로 손바닥을 치기도 하고, 좀 폭력성이 심한 선생님은 칠판에 이렇게 손을 잡고 있으면 몽둥이로 허벅지를 때리기도 하고, 그게 참 많이 맞았는데요. 유독 어떤 선생님은 이렇게 막 세게 때리다기보다는 이렇게 어떤 스틱을 가지고 이렇게 학생들이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툭툭 치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도 이렇게 맞아봤는데요. 당연히 매로 손바닥을 맞는 거나 허벅지를 맞는 것보다 그렇게 아프진 않았지만 몽둥이로 선생님이 때리지만 그래도 머리를 선생님이 툭툭 치면 그게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이 선생님한테 머리를 맞아도 기분이 나쁜데 군병들이 지금 갈대 막대기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정말 인격 모독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수치를 당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들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사실 군병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악한 감정을 가질 일은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피해를 받은 일도 없었고 또 그들이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큰 악한 감정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또 군병들이 특별히 다른 사람들보다 그 부류에 있었던 사람들이 더 악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그런 악한 심정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겼다라고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군인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일반 사람들보다 더 포악함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군병들이 그렇게 행동했을 것이다 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군병들이 왜 그와 같은 행동을 했던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인간 모두에게 있는 죄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조롱받으신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멸시를 받으시고 또 고난을 받으셨다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통을 받으셨고 멸시를 받으셨고 나 때문에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만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너무 감정적으로 흘러갈 위험성이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큰 고통을 받으셨구나.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받으신 고통, 나 때문에 당하신 그 희생을 상상하면서 눈물만 흘리는 감성, 마음만 단지 아파하는 그런 감성에 빠지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은 단지 예수님이 받으신, 나 때문에 받으신 고통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기 원한다는 것은 그것은 곧 자신을 위한 자기 인생, 내 인생을 포기했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이 성도로서의 참된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나의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길, 이미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길을 나 또한 걸어가겠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 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올바른 인생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본문을 보면 군병들은 예수님에게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의 왕 이렇게 불렀지만 그들은 호칭만 그렇게 했을 뿐이지 전혀 예수님을 말 그대로 자신들이 말한 대로 예수님은 나의 왕입니다 그런 의미를 전혀 가지지 않고 단지 호칭만을 그렇게 사용했다는 겁니다. 또 군병들은 예수님에게 이어서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했지만 이건 역시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십자가에서 이제 죽게 되는 예수님의 처지를 조롱하기 위해서 했던 말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셨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서 대접하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의 왕되심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대접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인 우리들은 어떤가요? 성도들도, 우리들 역시도 예수님은 나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똑같이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여기면서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또 나의 왕으로 대접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면 우리는 예수님이 왕이신 그 나라에 속한 백성들인 것이고 그리고 백성인 우리들은 당연히 왕이 말씀하시는 것에, 왕이 명령하시는 것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만 하고 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말은 하면서도 나의 뜻을 그대로 간직한 채 예수님을 왕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왕이신 예수님께 내 뜻을 이루어달라 요구합니다. 내가 세상에 필요한 이것을 달라, 저것을 달라, 이렇게 해달라 많은 애원들을 합니다. 도대체 누가 왕이고 도대체 누가 백성인지 분간할 수 없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모습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또 왕으로 대접하지도 않으면서 단지 성경 속의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왕입니다 이렇게 말만 호칭만 부르고 있는 것, 바로 오늘 본문 속에 군병들처럼 전혀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이것이 곧 예수님을 조롱하는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 그 직전에 받으셨던 그 멸시, 그 조롱은 그때 그 순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우리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들, 우리들의 마음들, 그것들로 인해서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은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고 계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 로마 군병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저 군병들의 모습이 바로 지금 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저것이 지금의 바로 나구나. 저 우매하고 어리석고 답답한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로마 군병의 모습과 지금 나의 모습이 동일하다라고 여겨질 때, 그렇게 인정하게 될 때에 십자가는 나의 죄를 고백하는 현장이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군병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괴롭혔고 또 예수님을 조롱했던 걸까요? 우리는 군병들의 태도에서 인간의 폭력성과 함께 약자에 대한 횡포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 말씀에 보면 죄가 있는 우리에게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은 불의, 추악, 탐욕, 시기, 분쟁, 사기, 비방, 미움, 교만, 자랑이라고 있습니다. 죄를 품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다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 안에 이러한 죄가 가득하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알고 그 죄를 먼저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십자가의 참된 가치를, 참다운 가치를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정말로 가치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뭔지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자가 가진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것,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 세상에서 알아준 어떠한 것, 세상에서 알아준 어떠한 것을 내 인생의 가치로 여기면서 그 사람이 또 십자가를 말한다면 그것은 곧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혀 왕으로 대접하지 않으면서 말만 예수님에게 왕이라고 부르는 조롱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대하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내가 교회 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안정된 삶을 주시고 나에게 행복한 삶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내 능력의 기대치 이상이 되고 능력치 이상이 되고 내 인생이 그것으로 편안해질 수 있다라는 이 기대를 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교회에 내가 출석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서 원하는 삶을 누려보고 싶다라는 이런 기대심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부딪히게 되는 현실은 평안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절망이고 갈등인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죄에 붙들려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로마서 1장 29절에 그러한 죄의 모습을 여전히 우리들이 품고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붙들려 있는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선택과 상관이 없이 역시나 실패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지만 또다시 실패만 거듭하는 자신을 보게 되면서 절망하게 되고 또 실패하게 되면서 또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의 연속입니다. 때문에 누구도 이와 같은 절망과 갈등을 경험하지 않고는 신앙을 이해한다라고 말할 수 없고 또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올바로 안다라고도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이유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절망과 갈등이라고 하는 이 현실에 부딪히게 되면 그와 같은 현실에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에서 평안을 유지하고 또 평안 안에서 있는 것이 자신이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망과 갈등의 현실로부터 그 순간 바로 도피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이렇듯 이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자신의 선택과 열심을 가지고는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갈 수 없는 것이고, 이런 인간의 선택과 열심의 결과는 역시나 실패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바른 신앙의 길로 우리들이 들어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에 과연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복이 있고 평안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현실, 그 모습은 조롱이었고 또 비방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조롱과 또 비방을 받으시면서도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로만 나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의 현실은 보지 못한 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소원 또 내 소망만을 구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아래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또 비방하는 사람들과 함께 서 있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들이 지금 서 있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섰을 때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말 그대로 우리는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그런 고개 숙인 자로서 주님께 나올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존재다라는 사실을 매 순간 잊고 산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잘난 줄로 착각을 합니다. 신앙생활도 스스로를 평가하면서 잘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때문에 영적인 절망과 영적인 갈등에 대한 경험을 갖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절망 그리고 갈등이라는 이 신앙의 현실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의 세계에 대한 우리의 새로운 눈이 열릴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바르게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어서 본문 42절 43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그리고 이어서 44절에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들의 희롱에 동참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희롱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도 자기 자신조차도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명목하에 향했던 조롱이었습니다. 이들이 원했던 것은 파워로 세워진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이들에게는 힘이 곧 진리였고 그들이 소망했던, 그들이 추구했던, 바랬던 나라의 본질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은 자신은 약하지만 자신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강력한 힘을 갖게 되어서 그동안 가졌던 그런 서름, 또 그동안 가졌던 그런 고통들, 그 모든 것들을 보상받고 싶어 했던 그들이었다는 겁니다. 또 37절에 보면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쓴 죄패가 붙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것을 죄라고 여겼던 것일까요? 그것은 힘이 없는 자가, 힘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가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힘이 없는 것이 죄인으로 취급을 받는 그런 이유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십자가는 당연히 실패를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당시에 중역 죄인에게만 실행됐던 사형법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십자가에 누군가 못 박혀 죽였다라는 것은 그가 가장 부끄러운 죽음을 당했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실패의 자리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당시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은 당연히 이처럼 실패의 길을 가신 것이 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실패의 길이냐, 과연 성공의 길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 그 길이 성공의 길이었을까요? 아니면 실패의 길이었을까요? 답은 성공의 길이기도 했고 실패의 길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이것은 곧 성공했다. 예수님께서 목적했던 바를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것은 곧 성공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성공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성공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세상의 시각에서 보면 분명 예수는 죽었기 때문에 이것은 실패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성공한 인생을 원합니다. 누구나 다 성공한 인생을 원하지만 그 성공은 하나님의 뜻이 나로에게 이루어지는 그런 성공이 아니라 그저 자신이 바라고 꿈꿨던 것이 이루어지는 세상에서의 성공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원하는 바입니다. 세상에서 부끄럽게 되는 그런 실패의 인생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우러러보고 인정해주는 그러한 성공의 길을 가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 역시도 이와 똑같은 기대심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늘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랑스럽지 못한 겁니다. 떳떳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시면서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지금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의 자신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보이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것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만족과 또 내 목적을 위해서 십자가로부터 점점점 벗어나고 있고 십자가로부터 도망가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우리의 실패의 모습, 점점점 실패해 가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실패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것을 내가 얻고자 했던, 추구했던 바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실패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십자가의 길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로 나아가고 있지 못하는 것, 내가 점점 십자가로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있는 이 모습을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다라고 인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고 마음 아파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성도들에게는 이 절망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서 성도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은 나를 붙드시고 또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도우심,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렇게 내가 내 힘으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태초부터, 내가 태어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이끌어주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들이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힘의 원천이 예수님이시다, 내 인생의 주관자가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만을 의지하면서, 예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어서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면 복을 받는다라는 말을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일리가 있는 말일 수도 있지만 문제는 우리들이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원래는 당연히 죄를 지은 사람이 십자가를 직접 지고 사형장까지 가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신문을 받으시고 밤새도록 매를 많이 맞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직접 메고 사형장까지 갈 수 없는 그런 몸 상태였을 겁니다. 그래서 군병들은 길에서 우연히 만났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십자가는 부끄러움의 상징이고 또 저주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비록 죄수는 아니었지만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으로 가는 것은 시몬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부끄러운 일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시몬에게 군병들이 너가 십자가를 져라 라고 요구했을 때 시몬이 잠시 그 순간에 고민을 했을 수도 있고 또 군병들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짐작을 해보겠지만 성경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시몬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십자가를 지라고 이렇게 요구했던 사람이 바로 로마 군병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 군병이 시몬 베드로에게 너가 십자가 대신 이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시몬은 그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신앙의 길,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즉, 십자가는 우리들 스스로 다짐하고 또 노력하고 해서 그렇게 스스로 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 십자가는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억지로 지워져 가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시몬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로 나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애초에 시몬이 예상도 못했고 또 계획한 것도 아니었고 예수님께서 시몬을 붙드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또 그 길로 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방금 읽은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띠를 띄우시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로 데려가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가기를 원하시는 길입니다.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예수님에게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천사들을 모두 동원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다 심판해버리고 십자가에서 당당하게 내려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들이 기대하는 승리이고 예수님의 힘이 확인되는 그런 승리의 모습인 겁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승리는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참된 영광을 얻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이처럼 성도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는 승리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보장되어 있는 승리고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승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는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에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성도는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비록 미련한 모습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면서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절대로 강자로
강한 모습으로 강자로 이렇게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십자가의 정신과는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약한 자의 모습, 정말 약한 자의 모습으로 죽으셨다는 이것을 우리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 의해서 수많은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말로 비참하고 모욕적인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은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그 권능과 능력으로서 그 자리를 벗어나실 수 있으셨지만 그 수치와 조롱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주신 그 뜻에 따라서 십자가에서 묵묵히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희생당하셨던 것입니다. 끝까지 약자의 모습으로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승리의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같이 세상에 힘을 붙드는 자가 아니라 약한 자로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십자가의 사명을 함께 이루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의 응답, 또 여러분들 각자의 응답, 우리 모두의 응답은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쓴 응답인데요,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요구에, 주님의 요구에 이렇게 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네, 제가 약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십자가의 사명을 이루면서 살겠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주님, 그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시면서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의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면서 하시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